안녕하세요.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으시고 묵상한 것들 가운데에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일날 지난 주일 10월 4일 지문인데요.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무언가? 이것은 유실수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열매를 내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이며 대접하는 것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비록 좀 누추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받을 상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미미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12장 36절인데요. 우리가 별로 쓸데없는 말, 이런 허접한 말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해명해야 하는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낸다. 그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걸 많이 집어넣으면 역시 우리 말은 허접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없는 말을 많이 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13장 16절에는요,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은 구약시대에 정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또 스스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들을 다 헤쳐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아주 번잡하고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성전세를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비하게도 베드로 보고 낚시해서 그 고기 뱃속에 있는 은전 한 입을 성전세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예수님 지갑은 특이한 데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무소유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이 말씀 하시기 전에요. 그 성전세를 이렇게 받는 걸 보고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내냐? 당연히 자기 아버지 집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성전세지만 내가 스스로 낸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또 내가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진해서 의무와 또 몫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하고 가기도 하고 속옷을 달라 하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엑스트라 마일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의 용서하는 생활을 점검해 보자 그랬는데요.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용서는요, 어느 한 번 딱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학적으로 한 번 용서했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요, 매일 구할 것을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용서할 수 없는 대인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수시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의 영을 구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눔을 여기서 마치고요. 곧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 제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 앞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첨단 문명을 앞세워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데 동참하는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쌓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씻어주시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나마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나. 소중한 그 시간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입이 있어도 막아야 하고 발에 있어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위로 열려있는 하늘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더욱 죄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제대로 짠맛을 낼 터이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을 말끔히 벗겨내야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했다가도 정작 세속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 속에서 새 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분별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신자들에게도 기도의 영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험난한 외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유정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정사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웃을 살피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 만세해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나 취업을 원하는 자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연한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능력을 다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긴장 속에 지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각 드려지는 주일헌금 11조 목적헌금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또 얼마 옛날에는 지주와 소장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내 주신 주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은 충분히 주인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토지의 실소유주가 되시고요. 또 과수원으로 개간해서 또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까지 설치하고, 또 보안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공장도 세우기까지 했죠. 따라서 주인은 농부들을 이제 선택해서 경영을 위임하는 그 직무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길 때에 약속대로 소출 일부를 받는 것은 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부들을 보면은 농부들의 자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을 보살피고 잘 관리하도록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임무는 주인의 포도밭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가지고 소출을 많이 낼수록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얼마를 주인에게 그냥 소출 중에 일부를 상납한다 그런가요?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농부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소득을 자기 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마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농부들의 반응인데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소출을 상납하는 걸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행위는 마치 주인됨을 부정하고 보내준 대리인들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리인들에게 폭행하거나 죽이까지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들까지도 죽임으로써 마치 이 소작 농민들 생각에는 이 상속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자기들에게 넘어올 줄 아는 그런 미련한 생각, 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농부들의 반응은 상당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이 농부들의 악덕을 주인은 자연스럽게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 농부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멸절시켰다, 진멸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신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가꾸고 섬길 만한 사람을, 새로운 농부들을 선택해서 또다시 위탁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기존 농부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유대인들, 특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즉 선택된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특권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전달하고 이방인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이방인 시대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농부들은 사실은 자살골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자기들을 보고 지칭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진작 의도하고 밀착해서 어떻게 허심탄탄 죽일 것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여론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위 자체는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보내주신 아들, 상속자, 대속자,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마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버려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이 마지막 때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비밀의 경륜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위대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버린 돌이 있습니다. 이 버린 돌이, 여러분, 이 버린 돌이 그 다음에 이 건축자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다듬어져서 이 머릿돌, 코너스톤, 헤드스톤, 이 키스톤, 여러 가지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일루스트레이터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언제부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위험군으로 취급을 받고 또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 취급받는 현실이 되고 마는 이런 슬픈 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소위 교인들이라는 작자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려 가지고 교회 가면 무슨 전염이 된다는 생각으로 비대면을 오히려 선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마지막 때 임박했다는 그 징조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당과 교회를 등지고 버리면 바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잠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치는 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곧 천국에 이르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를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수치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 사실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십자가를 33살의 장정이 뻘거 벗긴 채로 높은 나무에 매어 달려서 6시간 고통하고 지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그 수치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위탁받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빌려 타셨다. 예수님은 배도 빌려 타셨고 예수님은 빌린 무덤에 지내셨다. 우리는 어차피 빌린 인생,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악한 농부들처럼
받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가진 종교인이라면은 교회 생활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입니다. 믿음이 꽉 찬, 믿을만한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누가 일을 맡기면 저 사람은 중간에 뭐 확인 안 해도 돼.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사람이라 라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문으로 청지기 인생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임시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빌려서 사는 생활, 위탁받은 그런 특권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들처럼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탁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누가 수지 맞아요? 내가 이익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내 목도 생겨나지만은 하나님이 잘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많이 열리면 누가 수지 맞아요? 농부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위대한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째가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위탁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생활을 하는 그런 그 행복, 그런 그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족 안에, 패밀리 안에 권속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해결할 줄 아는 넉넉함. 그래서 한 몸으로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몸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농부들처럼 못된 심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인을 주인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참된 소유주에게 모든 소출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리스도와의 머리를 모시고 한 몸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변종글입니다. 저는 10월 18일 저녁 7시 30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프놈펜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서 음성이 되면 파일린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재원으로 교육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도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물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될 일들은 어린이집을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지역에 우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을 선택해서 우물을 팔려고 합니다. 지금 재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업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양봉과 양계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교육관 공사 하느라고 양계가 좀 중단이 됐는데 이제 가면 회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계는 선순환 과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성공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아리를 사서 양계를 통해서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양봉은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46통까지 늘어났다가 4통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13통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의논하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에 동승한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 결과가 음성이 되어서 제가 빨리 바일린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관 공사가 잘 끝이 나서 내년부터는 계획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물을 파는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우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양봉과 양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게에 보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정상 예배로 이제 길들여지지 않도록 더욱 집중하시고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한 주 더 남았는데요.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25일부터 정상적으로 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해외 선교 현장, 국내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